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셨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든 만족을 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그 유익을 얻고 못 얻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방해를 받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보다 더 나은 한 주, 지난주보다 더 나은 이 한 주, 또 이 한 주보다 더 나은 다음 한 주의 삶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정말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이 평생에 살지 못했던 더 영광스럽고 값진 그런 한 주일이 되시기를, 또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요 바로 앞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제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 잃어버렸던 자는 곧 죄인이고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크다고 여겨지는 큰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작은 가치가 세속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큰 가치보다 크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무리 작아도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큰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으로 이 가치가, 영적인 것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누가는 지금 앞서 이 세 가지 비유 뒤에 바로 16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청지기 비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내용이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잖아요. 주인의 돈을 이제 흥청망청 쓰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공금 유용한 거예요. 회사에 공금을 유용하고 몰래 돈을 빼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이제 해고되게 됐다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호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서실에서 얘기해 줬다고요. 이사님 크게 해드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회장님한테 다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아마
마음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그 회장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만나시면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누그러뜨리고 하루 말미를 뒀어요. 그래서 조금 진정하신 뒤에 내일 뵈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한탕 크게 해먹었던 이 이사가 이제 내일이면 회사가 잘려요. 이제 하루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회사의 거래처에 쭉 연락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받아야 될 돈들을 다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사들의 이제 사장으로 가려고. 근데 그렇게 쭉 연락을 했으니 그분들이 회장님한테 연락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동안 그 모든 거래처에 전화해서 다 깎아지고 인심이란 인심은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잘못한 거잖아요. 흥청망청 쓰고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데 반성의 기민은 고사하고 아주 막판까지 회사의 재산에 크게 손실을 끼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처 사장 중에 하나가 그냥 깎아줬으면 그냥 자기만 그냥 딱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뽀로록 전화한 거예요, 회장님한테. 아, 회장님, 그 김 이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 회장님께 갚아야 될 돈이 뭐 50억인데 오늘 갑자기 전화 와서 그 30억만 갚으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이래도 됩니까? 했더니 이제 그 회장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뭐 그래도 되겠죠 하고 끊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어제 뭐 거래처 쭉 전화 다 돌려가지고 그 갚을 돈들 다 깎아줬다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속으로 원망을 해요. 이것들은 하여튼 그 도움을 좀 주고 깎아줘도 이거는 뭐 안 돼. 뭐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그래도 제약가림은 하는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제약가림은 하는구만. 그럼 이걸 이제 우리 어제 이제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 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이제 그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아니, 그 불의한 청지기가 또 주인들을 이렇게 깎아줬는데 이걸 왜 지혜 있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지혜 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 부분을 어정쩡하게 넘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뭐 청지기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8절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지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도 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 있다 8절에 보시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딱 한 번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지혜는 소피아예요. 소피아. 그래서 지혜로운 그럼 소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딱 한 번만 쓴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할 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 썼는데 이게 프렌이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형용사거든요. 이 프렌은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마음의 껍질입니다. 프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 할 때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껍질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자면 제압가림은 하네 이런 뜻이에요. 제압가림은 하네.
그러니까 결단코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깎아주고 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앞가림은 했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처자식이 딸려 있는데 회사에서 당장 더군다나 불법을 저질러서 해고가 되니까 퇴직금이고 뭐고 없다고요. 당장 그냥 이제 쫓겨나면 완전히 다음 달부터 생활비도 없어요. 근데 딸린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린 가족들을 위해서 먹고 살 길을 예비한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거 이게 뭐예요? 제약가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제약가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 이거는 신앙과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도 제약가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신앙 안에 교회 안에도 제약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책 없이 막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주인의 돈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이 잘 됐냐 이런 선악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뭐예요? 대비하는 것.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것은 어떻다? 제약가림하는 거다. 지혜로운 거다.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지혜, 그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거래처에 연락을 해서 빚을 깎아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잘리고 나면 뭐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도와줄 거다. 영원한 처소로 나를 영접할 거다. 뭐요? 자기네 회사로 임원으로 채용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 저 사람들도 그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뇌물 같은 거 쓰잖아요. 예? 이 불법이 나쁜 겁니다. 근데 뇌물을 왜 써요? 뇌물을 쓰면 그 뇌물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 거기에 어떤 유익이 되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겁니다. 생각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 신뢰관계, 유대관계가 깊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신앙과 상관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이런 상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 신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신용도에 따라서 사실은요, 자기의 집까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집을 절대로 보증 서주지 말라고 해요. 아무리 믿어도 그거는 객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관계가 깨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뭐가 있더라? 서로 간에 신뢰하고 이런 신용과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밖에, 교회 밖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그렇게 보증을 서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줄 정도로 이런 유대관계가 세상에도 있다. 이거를 지금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 이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근데
요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깊은, 더 큰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의 지혜에서도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학교 다니는 것도 달라지고요. 공부하는 것도 달라지고, 운동하고 노는 것도 달라지고, 취미생활도 달라져요. 의미와 가치가. 또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이 모든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요. 부부 생활도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것은 또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영적인 진리는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다 불효자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혜롭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왜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의 지혜와 일치를 한 거죠. 이런 것을 지혜롭다고 얘기한다고요. 반대로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상에 없는 불효자. 교회 다닌대. 근데 그냥 때때마다 부모님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 청개구리 마냥 자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고, 공부해라 그러면 자고. 이게 뭐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는요, 구원과 이 마음이 벗겨지는 지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여전히 사는 게 힘들고 뻑뻑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이 벗겨지는 지혜의 문제예요. 이 지혜의 문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벗겨져. 이건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벗겨짐은 뿌리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성까지 바뀌는 거. 그런데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벗겨짐은 표면만 대표로 한번 미는 거예요. 한번 겉만 싹 밀어내니까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진다고요. 거울을 한번 혹 하고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때가 묻어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겁니다. 본성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마음이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지혜는 마음의 표면만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지혜도. 여러분들이 불경을 보고요, 이런저런 고전들이나 이런 인문학 책들, 그리고 철학이나 이런 좋은 이런 경구를 담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마음이 벗겨져요. 근데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지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이 지혜는 소피아가 아니에요. 소피아가 아니라 마음이 벗겨지는 걸 말한다고요. 마음이 벗겨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지혜롭다고 좋은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것은 다만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면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 될 거다.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지금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100% 예수님 때문에 늘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가? 그냥 속된 말로 남는 장사였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완벽하게 남는 인생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일견, 미래를 대비하는 것, 종말이잖아요. 종말을 대비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친구로 삼아라. 우리의 친구 삼아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실상 이 15장, 16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구입니다. 친구.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예요. 친구.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삼는 그것을 지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지혜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14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기는 15절을 읽었는데 13절까지 사실은 이 청지기 비유가 끝나고 14절, 15절은 뒤로 이어지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뒤로 이었던 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와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건 구약과 신약,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 요 지금 이제 연결고리가 1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의도적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설교는 너무 길어서 두 번에 하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그냥 한 번에 쫙 해야 이게 좋은데, 아무리 제가 해도 믿음이 없어서 한 번에 했다가는 입들이 나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9절에서, 9절은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거는 이제 세상의 지혜이고, 이 세상의 지혜가 되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말씀이고, 또 그것 너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건 대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여러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고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을 이걸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던 사람들이
목사님 말도 잘 듣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듣던 사람들이 목회자의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말을 잘 듣고 이야기 잘 하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 대화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안 가요? 안 달라져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찾아가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어떻게 돼요?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닌데? 그런 애가 아닌데? 에이, 동명이인이겠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근데 물론 우리들에게는 아주 일관되게 계속되는 건 있어요. 이게 평생 이제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변화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요, 변화된 그것으로 서로 지체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판단을 해야지,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과 약점들을 여러분 지체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저에게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옛사람과 동일시 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착해 보이고 그럴 때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 가끔 못됐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거든. 저거 우리 목사님 아니야. 지금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이게 그리스도인 됨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이나 그런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진 옛사람의 어떤 습관들을 상대로 인정하면 그걸 막는 거예요. 변화를 막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으로 못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어줄 때, 근데 그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그랬을 때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먼저 얘기하신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말은 천국 할지 몰라도 별로 천국에 관심 없다고요.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야 그 다음에 천국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난한 걸 자랑하고요, 부자고 이러면 욕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요, 자기가 보내는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되고,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공부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 마음의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한 것은, 세상의 지혜도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영적인 지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요, 건강하고 예뻐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전혀 예뻐지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거에 대한 그런 욕심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더 잘 되고 싶은, 더 좋아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런 것을 나쁘다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로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까요? 여기 첫 번째 함정이에요. 불의한 재물, 그랬으니까 돈은 나쁜 거다. 이게 거짓말이죠. 돈이 뭘 나쁘게 좋기만 하지. 돈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과거에 성속을 구분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헬라에서 들어온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물질, 행복,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속된 것이고, 뭐 이런 거는 거룩한 거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은 물론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또 자기의 장점, 강점 모든 걸 포함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재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가? 이 불의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다. 여러분, 의롭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자꾸 물어보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계속 하려고. 의롭다는 것은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꽉 찬 거. 선하다는 좋은 거. 선한 것은 좋은 거. 진짜 PC방에서 하는 게임은 선해 악해? 여기서 한 박자 쉬는 이유는 좀 전에 한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은 뭐다? 좋은 거다. 그럼 게임하는 거 좋아 안 좋아? 그럼 게임은 선해 악해? 근데 여기서 반 박자 쉬는 건 뭘까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악을 따지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선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좋은 걸 말해요. 좋은 거. 우리 자매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났을 때 5kg씩 쫙 빠지는 거, 그게 그냥 좋잖아요. 그냥. 그게 선하죠. 선하죠. 그러니까 선하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근데 이 선과 악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선은. 근데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고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게 더 좋은 거죠. 부모의 선과 자녀의 선이 달라요. 자녀의 선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지만 노는 게 선해. 그렇지 않아? 진짜? 그치. PC방에 가서 3시간 게임하는 게 선하지, 책상에서 2시간 공부하는 게 선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상대적이에요. 근데 오늘은 선해, 노는 게. 근데 나중에 채점하고 이 손바닥 타작할 때는 그게 악해. 지나가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좋다, 이렇게 아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꽉 찬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순금이 좋아요? 14K가 좋아요? 순금이 좋아요. 그러니까 순금, 요거를 의롭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재물 했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요? 부족한 재물이라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은 재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돈, 권력, 능력, 명예, 아름다움, 젊음, 청춘,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다. 이게 뭐예요? 2% 부족하다. 이게 그 광고 카피에서 2% 부족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의하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또 하나, 이 돈이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영원히 무한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무한하지가 않다고요. 이거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뭐 이렇게 많아도 영원히 많은 게 아니에요. 금세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이 젊음도 금세 또 사라져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또 사실은 가치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누구 5만 원짜리 있으세요? 다 지혜로우시네. 갖다 쓰고서 내가 가지려고 그랬는데 앞가림을 다 하시네. 그러니까 이 지폐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른 나라 가면은 아무 의미 없죠. 다른 나라 가면. 그러니까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받지만 미국, 일본 이런 데 가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이 돈이. 이 자체는. 근데 단지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교환 가치죠. 교환 가치. 그러잖아요. 또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저 밀림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천하에 쓸데없는 거예요. 깨지지도 않고 무겁기만 해서 천하에 쓸데없는 게 금하고 다이아몬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문명 사회에서는 중요한 이제 그 재료로 쓰이는 것들이니까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이게 교환 가치고 어떤 소용되는 가치지. 그래서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의 특징은 뭐다? 다 결핍이 있다. 영원하지 않다.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러함에도 이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라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확, 지금 정말 확 그냥 자존심 죽이고 가서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치가 있다고요. 또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는. 땅에 사는 동안은 땅의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불의한 재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한테 뭐 밥 한 번 안 사주고 차 한 잔 안 사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친구 없는 거예요. 절대 밥 안 사주고 차 한 잔 안 사주고는 친구 없어요. 친구의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사귀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다? 친구를 사귀는 거다.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돈, 지 돈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친구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삼는 그 일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친구가 왜 소중하냐? 사실은 이게 앞에 15장에 있는 비유와 관계되어 있어요. 친구의 의미, 친구가 뭐냐? 친구가 뭐냐? 그럼 15장에 나온 그 비유,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동전, 돈이거든요. 돈, 그 다음에 아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양과 돈과 아들은 다 친구를 의미해요. 돈 같은 친구, 그러니까 양 같은 친구, 돈 같은 친구, 아들 같은 친구. 이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를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 특징 아시죠? 양은 순종해요. 그리고요, 언제나 따라요. 그냥 언제나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양 같은 친구 있을 거예요. 양 같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 딸 중에 하나도 양 같은 친구 있어요. 아니, 우리 딸이 양 같은 친구야 보면. 왜냐하면 어떤 녀석이 있는데 맨날 약속을 40분, 50분 늦고 근데도 보면은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은 우리 딸이 참 양 같은 친구다. 속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럼 또 이제 가면서 느낌이 이제 오잖아요. 오늘 또 안 올 것 같고. 근데 막 햇빛은 쨍쨍 찌고 근데 떼약볕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갔는데 또 이제 뭐 1시간 반 돼가지고 오늘도 또 안 왔어요. 이렇게 전화 와 이제. 양 같은 친구구나. 그냥 가는 거. 근데 또 우리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죠. 가죽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주죠. 이게 양 같은 친구예요. 또 돈 같은 친구는 뭐겠어요? 의지할 만한 거예요. 의지할 만한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의지할 만한 그런 친구죠.
또 아들 같은 친구는 뭐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혈육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의리 있는 친구. 예? 어릴 적부터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친구는 요걸 친구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친구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최소한 20, 30년은 지나야 친구가 돼요. 오래 사귀어야 돼요. 오래. 그래서 오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오래 사귀어야 돼요. 오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배 나온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 같기도 하고 돈 같기도 한. 이랬을 때 좋은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15장에서 나왔던 이 양과 드라크마와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이런 어떤 성격,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왜? 친구는 나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제 영적인 지혜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14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11절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먼저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뭐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뭐가 더 큰 것이겠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보다 더 큰 게 뭐고 또 친구보다 더 큰 게 뭔지,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겠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 사랑,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내 친구가 똑같아.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돛 닦는 도사들도 아니고 어떻게 친구가 없어요? 매일 그 사람만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우리는 그런데 너희는 이게 뭐냐, 어리석지.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죠.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야죠, 살면서. 어떻게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맨날 그 사람들하고만 살아.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힘을 쓰세요.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굉장히 꺼려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명 안 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번도 서로 말 안 해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둘이, 그러니까 1대1로 한 번도 이렇게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데도 몇 년 다니면서 그 말도 못해요. 근데 뭐예요? 막는 거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이 죄가 막는다고요. 친구를 사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보세요.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도 충성하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도 없다면 영적인 지혜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바꾸세요. 나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제 기질이 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알고 그 다음에 자기 기질에서 뭘 바꿔야 되는지 그걸 바꾸는 일로 살아가야지. 그거를 딱 해놓고 나는
이런 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 심리학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나는 IN 무슨 뭐 해가지고 나는 이런 형이야 하면서 자기끼리 또 모여. 우리는 이런 사람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약점이 뭔지 나중엔 다 뭐라 했어요. 전부 다 예수 닮는 거예요, 그냥. 시작은 다 다른 기질과 성격도 다르고 내성적이고 다 달라.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똑같이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지 말라고요. 나는 옛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친구 삼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환점이 되시길 바라요. 예? 여러분 생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옆에 사람하고 얘기 안 할 가능성이 많아. 밥도 한 번 안 먹고 차도 한 번 안 사주고 그냥 어느 날 밥 한 번 사줘요. 응? 차 한 잔 사주고. 물론 왜 이러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할 때 또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친구를 넓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또 이제 염려가 들죠. 또 오지랖 넓어서 사방팔방 친구만 또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자리는 지키면서 여러분 자리는 지키면서 또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것에 충성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충성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뒤에 11절은 작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11절이. 예. 여기에 사용된 충성되다라고 번역되어진 요 말이 피스토스, 믿음에 대한 말이에요. 예. 믿음의 한 측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말이 이 믿음이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충성되다라는 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신실한 걸 말해요. 신실한 거. 약속을 지키고 성실한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말이 사실 뭐예요? 믿음으로 바꾸어도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믿음이 있는 자는 큰 것에도 믿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유난히 의심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유난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면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널 구원해 줄게요. 진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은 동의어예요. 이게 믿음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설교가 아니라 설교 가운데 있는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의 본성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이 실감이 될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니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 없는 천국은 없어요. 현실 없는 천국은 없어요. 절대로 현실 없는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들의 신앙이 관념화되고 말이죠. 이런 어떤 사유의 덩어리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되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데 하나님께 받을 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내 재정이 어려워. 근데 좀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 절약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될까요? 없어요.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얘기하면 둥둥 뜨니까 뭐 그냥 어차피 뭐 없는 거 똑같은 거 뭐 이렇게 가지. 근데 이거를 현실에 딱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이런 기대와 소망, 그런 열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향한 추구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진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혜를 얘기하는 건 뭘까요? 영원한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가르침,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종말 사이에 대한 이 마지막에 대한 계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두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건 더 이상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다 아니다, 오셨다 안 오셨다, 성육신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뭐 못 믿겠어 이러면 못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식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무식한 사람도 용감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이 무슨 창조야, 진화된 거지.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한테 덤비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당랑거절. 그죠? 이 사마귀가 전차 앞에 딱 서가지고 한판 붙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말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의 현실에 그런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활력과 소망이 떨어지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탐욕스럽고 욕심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열렬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오늘 하루하루 내일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천국이 없다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어디서 사라지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이 일어나요. 근데 요 사이의 기간에 지옥이 있다고요. 요 지옥은 끝나는 지옥이에요. 종말 이후에 오는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거는 못 벗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오는 요 시기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금 제 말이 튀거든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뭐 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종말에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 요 사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 오기 사이에 있는 이 지옥도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무지무지 무섭고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불편한 거 있죠. 싫은 거 있죠. 무서운 거 있죠. 그거에 무한대가 여기 다 있어요. 그 기간은요, 영원한 것 같아요. 끝은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와요. 나오긴 나와. 그런데 일각이 여삼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1초가 3년이면은 어떻겠어요? 성경은 근데요, 한 날이 1000년 같다 그래요. 그거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종말에 천국 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종말에 구원하세요. 근데 가기 전에 이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지옥은 요 지옥이에요. 요 지옥. 요 지옥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갔다 나오는 지옥이 있다고요.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진수 알겠어? 목사님 한 말 지금 알겠어? 지금 목사님이 한 말 알겠어? 딴 생각했지? 이거 보세요. 어두워져 있어서 그래요. 학교에 가서 내일 아침에 월요일날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50대 맞아야 돼. 어떨 것 같아? 그치? 지옥 가는 게 무서울 것 같아? 몽둥이 50대 맞는 게 무서울 것 같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잖아. 편안하잖아. 지옥 가는 거 편안하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나. 이게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끝?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10년 감옥 가고 어떤 사람은 5년 가고 이러잖아요.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엔 구원 받아요. 다 천국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본성과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시간, 2시간 설교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뭐 먼 길을 왔다 갔다 뭐 이게 힘들다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불편함, 오늘의 좋음, 마지막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현실에서의 유비예요. 진짜 그게 있다고요, 진짜. 여러분, 친구 사귀는 이 일이 이 세상 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더 큰 것을 배워야 된다 했어요. 더 큰 거. 그럼 뭐겠어요? 더 큰 거. 뭐 그냥 아시지 않겠어요? 더 좋은 친구는 누구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친구신가요?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성경에 나오면. 그러면 종이 되었다가 그 다음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친구. 친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아들이 돼요. 자식이 돼요. 그 다음에 누구가 돼요? 신부가 돼요. 이게 구원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뭘로 삼아라? 친구로 삼아라. 세상 사람들도 회사에서 쫓겨나면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 안다. 너희들은 예수를 친구 삼으면 그 예수가 이 세상 끝난 그 날에 너희들을 도와주겠네. 이거를 알아듣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종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종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뭐겠어요? 나 예수 믿어. 이게 종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다음에 주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종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난 너희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요. 믿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이 있는 어떤 부자가 있는 사람과 만나요. 맨 처음에. 그럼 그 사람이 주가 되고 종이 돼요. 갑과 을이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만나서 진짜 친구가 되면 둘이 얘기한다고요. 아, 김형, 우리 이제 친구합시다. 이러면 갑과 을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재물보다 더 큰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에 있는 거라 그랬죠. 성경에 영원한 거 있어요. 하늘에 속한 거. 영원한 거.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의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재능, 돈, 실력 뭐 이런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하늘의 재물, 하늘의 힘, 이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더 큰 재물인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요 얻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늘 걸 갖다 쓸 수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더 큰 그것을 가져다 쓰지 않으면,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똑같겠네, 세상 사는 동안은.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자원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해요. 그게 가장 가치가 크대요. 반대로 하늘의 것,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그것으로 더 큰 친구를 삼으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릿속이 박하사탕처럼 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친구보다 더 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일에 믿음, 소망, 사랑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아, 돈은 내가 쓰고 예수님하고는 믿음, 소망, 사랑만 쓰면 되는 거구나. 더 큰 거를 쓰면 작은 거는 당연히 쓰겠죠.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돈 쓰고 시간 쓰고 수고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까워한다면 하늘의 자원인 믿음, 소망, 사랑을 쓰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친구 삼는 일에,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고 욕 먹으면서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친구 삼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목적이 예수님을 친구 삼는 게 아니었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고 했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늘의 더 큰 것으로 예수님을 친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나를 주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요, 너희를 친구라 했다 그래요. 친구라 했다. 이건 구원의 놀라운 단계에 대한, 구원의 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서 특별한 소유, 소유는 뭐라고요? 종이라고 그랬죠. 종이에요. 종 삼는 거예요. 종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첫 단계예요. 이렇게 뭐예요? 교회 나오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나오는 거죠. 예배 한 번씩 참석하고, 이게 종의 단계예요. 안 가면 찜찜하고, 그래서 한 번씩은 얼굴 도장 찍어야 되는 것 같은, 이게 종의 단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너희를 친구로 하였다. 그럼 친구의 단계.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잖아요. 아는 애들은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다고요. 관계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그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로 앞에서 얘기했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그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는 뭐겠어요? 말을 듣는 자 안 듣는 자의 친구예요. 친구. 종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뭘 분별한다고요? 친구인지 아닌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친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친구가 아니면 잠깐 몇만 년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몇만 년도 짧은 시간일 거예요. 몇만 년도. 왜요? 고통이 무한되기 때문에. 이 단위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즐겁고 재밌을 땐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괴롭고 힘들 때는 안 가잖아요. 그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더디 가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의 상태가 아니라 종의 상태로 그냥 이 세상을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간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분별할 때 그 저울에 달려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세상 지혜라면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뭐겠어요? 돈은 물론이고 그것보다 근데 그 돈으로는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못 사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사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재물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왜? 그런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의 큰 지혜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꽉 차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한 거예요. 다행이죠? 안도의 한숨이 참 나오시죠. 하지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은 멀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하고 나중에 선택해, 이게 아니에요. 너 돈이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선택 못 해요, 그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못 한다고요.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 상태는. 나중에는 모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게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돼요. 아직 우리의 상태는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뭘 두 개를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는 더 사랑하고 하나는 덜 사랑하는 게 된다고요. 근데 종말 이후에 우리는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근데 아직은 멀티가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오직 하나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나중에는 모두를 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의지를 촉구하는 거죠. 의지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싶지만 하나를 선택해라. 의지의 촉구예요. 의지의 촉구. 근데 사실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커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때 원수는 적대감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재미를 한번 누리려면 자꾸 이게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게. 찜찜해. 지난주에 날씨 더웠다면서요. 술 맛을 아시는 분들은 맥주 생각이 좀 났을 거예요. 예? 시원한 그 맥주 거품이 쫙 올라오는, 딱 따르면은 컵에 그냥 김이 딱 서리는, 이게 딱 했을 때, 근데 먹으려니 찜찜해.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네가 맥주를 마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거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제 먹다가 걸리는 거지. 그게 이제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딱 결단하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촉구예요.
여러분 감정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그렇게 통제되지 않아요. 그냥 의지적으로. 그럴 때요, 슬프잖아. 마음은 그쪽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냉장고로 눈은 가는데 몸은 이렇게 수돗물로 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불쌍하잖아. 그때 이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근데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말씀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장사꾼들. 사꾼들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팔아서 이 세상의 재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백성들의 대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늘 자원으로 세상의 친구를 삼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경건과 거룩함이 사람들과 친구 되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요. 미워하신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를 친구 삼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교인입니까?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천상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친구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친구하기 위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은요, 사람과 다 친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다고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사람들은 별로야. 난 주님만 좋아. 그럼 사람들하고 일체 관계도 안 갖고 사람들과 교제가 없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친구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게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친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가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친구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친구로, 세상도 친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구원을 위해서 사십시오. 종에서 친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에서 11장 6절에 그랬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같은 말이죠. 네.
하나님과 친구 삼는 재료는 하늘 재물,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 증인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미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얘기한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 에녹. 그런데 그가 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때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사이에 있는 이 지옥을 맛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의 구약의 예표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그가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실제적으로 정말 그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